야고보 5장 13절에서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본문에 의해서 말씀의 제목은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그래요. 고난 당할 때 뭐 하라고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의 결론이고,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고난 당할 때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도 오고 시험도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몸에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야고보는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야고보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고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또는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시험을 들 때도 있고 시험 당할 때도 있고, 또 몸이 병들 때에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걸 잃어버리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서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다. 먼저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건,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에 대한 바른 대처 방법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게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고난은 선지자들이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만나는 고난일 수도 있고, 또 이유 없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던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그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게 된 모든 고난을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되면 야고보는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사람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기도의 내용, 그 고난 당하는 사람이 뭘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난을 사라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이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기고 또 참고 견뎌내기를 기도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그거를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걸 이겨나갈 수 있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이겨나가도록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시편 50편을 한번 가봅시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15절에서 그랬어요.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래요? 나를 부르라. 여기서 나는 누구지요? 하나님이지요. 어려움을 만났느냐? 사람 찾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울지 말고,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 찾으래요. 하나님 찾으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뭐부터 나옵니까? 연약해서 낙심부터 나오고 눈물부터 나와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고요.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 찾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믿음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욕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위로를 주실 것이고, 권면할 필요하다라고 하면 권면하실 것이고, 병을 낫게 해야 될 자라고 하면 병을 낫게 해 주셔서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기가 쉽다고요. 잊지 말라는 얘기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입니다. 두 번째, 그 하반절에서 그랬네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는 한 저는 뭐 할 것이고 찬송하라고 그랬습니다. 즐거울 때는 그 즐거움을 다른 인간 세상 사람들하고 나누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죠. 고난 당할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즐거워할 때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거워하고, 늘 어떤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얘기입니다. 즐거움을 만난 자는 감사 찬송이 나올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고, 고난 당할 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면서 위로와 평강을 얻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도 하나님이고, 저녁에도 하나님이고, 잠잘 때에도, 젊을 때에도 하나님이고, 인생의 황혼의 때에, 늙었을 때에도 더더욱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먹을 때에도,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할 때도 누구랑 같이? 하나님과 같이. 굶을 때에도 하나님과 같이.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얘기지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도 있고 또 슬픔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즐거움도 있고 형통할 날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마장 햇볕 쨍쨍한 축복만 있는 그러한 날이 연속이 되는가? 그런가요? 아니요, 그 얘기에 가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고난 당할 때도 있다. 슬픈 일을 만날 때도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즐거운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사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찾아보면 전도서 7장을 한번 가봅시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보시면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네, 14절에서 그랬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라. 옛날 성경은 생각해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형통한 날,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되돌아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걸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병행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쁜 일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주셔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게 우리에게 준 믿음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혹자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반문할 수도 있어요. 기쁠 때 찬송하고 슬플 때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걸 굳이 설교로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고난 당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고난 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또 즐거운 일을 만나면 뭐 하라? 찬송하라. 이게 신앙의 원리라고 해요. 신앙의 원리. 신앙의 A, B, C, D.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아들이 저기 6월 며칠 날 어디랑 뭐 그 축구를 한다고 그럽니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뭔 축구를 한대요. 그 축구에서 중요한 건 뭐지요? 우리나라 축구의 단점이 있는데 골문 앞에 가게 되면 찬스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골을 넣어야 돼. 다른 사람한테 패스 안 하고 찬스가 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되죠? 욕심을 내가지고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패스하고 있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 옆에 달라들고 자기 혼자서 못할 것 같은데 그 몰고 가다가 뺏겨. 그때는 뭐 해야 되죠? 몰고 갈 게 아니고 옆에 사람한테 뭐 해야 되죠? 패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돼.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당하면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오늘 이것만 안 잊어버리면 됩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옆에 사람들하고 즐거워하는 거 좋다고요. 가족하고 즐거워하는 거 좋은데 그 즐거움을 주신 누구를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인생이 곤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오늘 이 말씀만 바로 깨닫는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여기서 설교 끝내도 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세요. 두 번째 14절과 15절 보시면 어려운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라고 야고보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14절이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누구를 청하라고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했어요. 사람이 병에 들게 되면 고통이 따르게 되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는 영적으로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병에 들게 되면 그래요.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강건한 사람도 병이 들게 되면 이 마음도 연약해지고 믿음도 연약해져 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을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같이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교회 중직자들,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믿음에 앞서 있는 교회 중진들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을 청하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잘 보세요. 저는 교회에 누구를? 장로들을 청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는 거니까 한 사람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이죠? 이 얘기 있어요. 기쁜 일도 소문을 내야 됩니다만 안 좋은 일도 특히 병난 곳도 광고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민족의 특징인 것 같아. 좋은 일, 기쁜 일은 옆에 사람들한테 청첩장도 돌리고 뭐 얘기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안 좋은 일, 또 슬픈 일, 괴로운 일은 옆에 사람들한테 잘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별로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누구를? 교회의 장로들, 그것도 자기 집으로 불러오래요. 불러오라고 광고하라는 얘기지요. 네 힘으로는 너 혼자서는 그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갈 수 없으니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그 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장례가 났을 때가 참 중요해요. 교회 장례가 났을 때. 그때는 정말 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대목장사입니다. 무슨 장사요? 대목장사. 왜 그럴까요? 믿음의 가정에서 장례가 났으면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뭐 물론 돌아가신 분은 천국 갔으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그 자녀들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죠? 안 믿는 사람도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내가 죽으면 교회 장으로 하고 목사님들 청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 자손들이 그거 마지막 유언이니까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는 예배를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들여서 그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정말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 일을 잘 감당하라는 의미도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외면하지 말고 정말로 교회 장로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한 교인이니까 그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고 같이 기도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정말로 큰 교회들은 옆에 있는 성도들의 형편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고요? 옆에 있는 성도들의 형편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다 알면 정말로 내 형제 자매이처럼 내 부모처럼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삼전중앙교회 와가지고요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새벽마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어린 우리 주일학교 청년들은 마치 내 아들과 딸처럼 장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할 때에 치료할 때에 그 14절 하반절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뭐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라는 얘기는 옛날에는 약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바를 때에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치료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일. 치료하는 일을 할 때에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그 모든 치료를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병이 들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약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병원 치료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 우리 교회 저 뒤에 보기에는 책꽂이 위에 뭐가 있냐면은 무슨 상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죠? 약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점심을 드셨는데 속이 좀 불편해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뭘 먹어야 되죠? 잘 아시네요. 머리가 좀 아파요. 감기 기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뭘 드시고? 그렇죠. 감기약 하나 저 뒤에 있습니다. 종합감기약. 그런 것처럼 저는 그거 안 먹어도 나을 수 있습니다. 뭐 속이 거북하고 더부룩한데 그냥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기겠습니다. 물론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제가 참 높이 평가합니다만 그러지 않고 소화제 하나를 먹으면 금방 내려갈 텐데 제 생각이 틀립니까? 맞아요? 예, 그래요. 고마워요. 분위기 쌓이는데 지수야 감사해. 금방 나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병이 들었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병원에서 뭐 하는 것도 치료하는 것도 병행해야 돼요. 자, 한 가지 더 얘기를 들을까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나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에 나갔는데 몸에 열이 너무 많이 나고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약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기까지 아멘이시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 일을 하다가 여건 때문에 다시 어떤 일이 발생을 하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돌아왔는데 아프리카에 있을 때처럼 몸이 막 열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고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게요? 가까이 있는 병원에 가라. 뭔 얘기예요?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는 병원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 고쳐주실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여기서 100m만 걸어가도 뭐가 있죠?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 치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병원의 치료도 의사만 의지하고 약만 의지해서도 안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분 이제 보게 되면 고혈압 약이나 당뇨 약을 드실 때에도 그냥 입에 넣고 그냥 이렇게 물 삼키지 말고 어떻게 하고 드셔야 된다고요? 먹고 뭐하고? 기도하고 드셔야 돼요. 기도하고. 아, 그래 고마워요. 네, 그렇게 기도하고 약을 드실 때, 저 속이 안 좋아가지고 소화제를 드실 때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드시지 말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게 믿는 자의 동일한 얘기는 도리라는 얘기겠죠. 본문 돌아서 15절 보시면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자, 우리 15절 같이 우리 합독해 볼까요?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만큼 믿는 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합심 기도의 이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자,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예,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어떻게 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어떻게 하고?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뭐가 있는 채 하지 말라고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정말로 괴로운 일을 만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울어야 돼요.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위로의 말보다 같이 안고 우는 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거라고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은 이런 말씀으로, 이런 권면으로 일으킨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요. 정말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연약해서 병에 걸린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죄 때문에 어떤 일에 빠졌던 사람들, 연약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형제들이 옆에서 같이 믿음으로 함께하고 또 주의 종이 함께 기도하면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 중보 기도하는 일이, 합심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세 번째죠. 16절에서부터 18절.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에서 그랬습니다.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무슨 힘이 많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믿으십니까? 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먼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얘기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구하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옆에 사람에게 내가 지은 죄를 숨김없이 다 구하라,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고, 죄는 사람 앞에 구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구해야 되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구하라는 얘기는 첫 번째, 나의 죄를 숨김없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의미이고, 또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죄를 숨기지 말고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있어요. 정말로 성심을 다해서 마치 누구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요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 교통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목장 모임이나 혹시 들어보셨나요? 셀 모임 해가지고 거기서 보게 되면 몇 명들이 모여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한 주간의 삶을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하는 거 좋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아야 될 자신의 숨겨진 과거나 죄까지도 다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 그거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요 말씀 가지고 전에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녀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약속하고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날짜를 잡았대요. 근데 신랑과 신부가 이 둘이 만났던 사람이 처음이 아니었어.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면 서로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얘기하지 않아야 됩니까? 얘기해 보셔요. 안 해야 옳아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렇지요? 사람은 연약해서 지나간 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괜히 꼬투리 잡히고 괜히 과거에 얽매여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사람 앞에 해서는 안 될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될 약속은, 그러한 일들은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부부 사이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당신 배기 싫으니까 우리 뭐 합시다? 얼굴 잘하네? 그치요? 그런 얘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 고마워, 지수야.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잘할까나? 예.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말이 뭐가 되죠? 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상처 주는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나왔어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죄를 서로 구하라는 얘기가 해가지고 요 말씀 숨김없이 그냥 뭐 이실직고 한답시고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 옳지 않아요. 사람 사이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건 마찬가지죠. 이건 맞는 얘기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해주고 또 서로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입니다.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무슨 힘이 많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의인은 도덕적으로 뭐 영적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게 되면 그 기도가 어디에 상달이 돼서? 하늘에 상달이 돼서 그 기도를 들어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 인도하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구원해 주시고, 어려움에 빠진 자가 있으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의 예를 17절 18절에서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몇 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엘리야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요? 비가 내려올 뿐만 아니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울 때에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불이 떨어지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예요. 그런데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뭐 슈퍼맨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믿음으로 하는 간구,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마태 17장 19절 2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17장 19절 20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읽어보세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9절 보시면 이때의 제자들의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20절 가라사대 너희의 뭐가 작은 연고라고요? 믿음이 작으면, 다른 말로 기도를 적게 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또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데, 기도나 믿음이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가지 않아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19절과 20절 보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도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미혹에 빠져 있는 자들, 진리의 길을 잘 지키다가 미혹의 영의 역사를 받거나 혹은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들어간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도 결국 뭘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도로 가능하다. 기도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자 돌아서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라는 얘기예요.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고난 당할 때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이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대중학교 성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뭐 하시고 찬송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